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말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도 잘못된 태도,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데서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독교 방송이 즐비하고 유튜브만 들어가면 수없는 설교가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 이런 유혹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종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이 플로팅이라는 건 떠다닌다는 뜻입니다. 뗏목 타고 떠다니듯이 떠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식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나는 위로하는 설교가 좋다. 그러면 위로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분명히 있거든요. 유튜브를 들어가든 또 기독교 방송을 들어가든, 그럼 그날 내가 골라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주제를 찾아갖고 내가 그 원하는 설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골라서 다닌다고 해서 떠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하튼 여기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예술의 전당 이렇게 이제 걷다가,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이 걷는데, 걷다가 보니까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알석이 36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일부러 앞자리에서 들으려고. 성도분들은 자꾸 뒤로 가시는데 앞에서 들으려고 그걸 36만 원을 들여갖고 그 앞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그 라운드석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악회에 참여한 사람이 그 감동적인 음악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를 보셨어요. 또 감동적인 음악회를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혹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있어요? 그 음악회를 딱 멋있게 이제 감동적으로 듣고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제 음악회를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내가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인생을 잘 살겠다. 자, 이렇게 마음 다짐하는 사람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있긴 있으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준 그 음악회, 그 교향악단에 찬사를 보내겠죠. 야, 역시 이름값 하는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들을 칭찬해주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음악회에 돈 주고 들어갔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요. 나를 실망시켰어요. 그럼 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거의 다 이 말 할 거려? 아니, 저것도 음악회라고 돈 받고 하네? 돈 아깝다고, 속았다고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음악회 감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 때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요, 심사위원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심사위원. 요즘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막 원하는 시간에 마음 놓고 들을 수 있을 때는요, 일명 심사위원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자꾸만 비교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자꾸 설교 비교하지 않으세요? 제 설교 다른 설교랑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민 목사의 설교는 30점, 실망이다, 괜히 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설교를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설교를 비교하셔서도 안 되고요. 그날 설교 내 귀를 얼마나 만족시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설교에 점수를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심각한 영적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속히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감동하여서 자기에게 감동을 준 목회자에게 찬사를 보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귀 만족시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때로는요, 내 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날은 막 쥐구멍으로도 찾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섬뜩하고 뭔가 정말 부끄러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너무 막 내 전곡을 찔러갖고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든 그런 말씀도 있다고요. 그럼 그때 그 말씀은 빵점짜리 말씀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하나 이 자리에 이러한 태도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특히 오늘 말씀을 더 주의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 자기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22절에 속인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기조마이에요. 파라는요, 전치사로서 뭐뭐 옆이란 뜻이에요. 함께 간다, 뭐 그런 곁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처치 그러면 보통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하죠. 교회와 함께, 교회 옆에서 함께 도와서 선교하는 그런 곳.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라라는 쓰는데, 이 파라기조마이는 뭐냐? 이게요, 수학 용어로 쓰면요, 잘못된 계산이라는 뜻이래요. 잘못된 계산. 그러니까 계산 잘못한 거예요. 하긴 했어요. 자기는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계산. 이게 파라기조마이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볼 때 심각한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계산을 완전히 잘못한 것처럼 제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왜 탤런트 그 김혜자 씨 있잖아요. 이 김혜자 씨가 봉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니 이런 난민촌 가서 봉사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봉사하고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낮에는 난민촌을 돌아보고 밤이면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싫고 위선적이어 보일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온 내가 그 앞에서, 그 아이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울며 괴로워하면서도 지금의 이 푹신한 침대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내가 정말 싫습니다. 너무 그게 위선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는 막 그냥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작 나는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그게 더 좋게 느껴지는 그걸 이제 자기가 막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김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라는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만 하셨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워요. 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올 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입에 용어가 배요. 기도도 하다 보면 막 입에서 나와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입에서만 딱 멈춰요. 그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심에 빠져갖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내 욕심과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듣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듣는 데서 멈춰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은근히 많대요. 그래, 나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지,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난데, 지금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더 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착각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은요 이 기억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기억의 왜곡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한번 암시해 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입에서만 멈추고 있는 거예요. 말에서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본문에 그래서 야고보가요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거울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거울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확실히 남성분보다는. 어쨌든 거울을 보셨는데 여러분 집에 계셨는데 거울을 보셨어요. 거울에 봤더니 얼굴에 뭐 시커먼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씻으러 가시겠죠. 욕실로 씻으러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심각한 이제 건망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으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욕실 들어갔는데 내가 왜 들어왔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들어왔지 여기? 양치질 하러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나가요. 그럼 여자는 그 때는 그대로 묻어 있겠죠. 그 얼룩은 그대로 있겠죠. 자, 근데 그걸 지금 비유로 든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왜 세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생각만 하고 때가 묻었네 말로만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세수를 못한 거죠. 자, 본문에 보시면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래요. 자, 거울은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거고요, 시커먼 먼지는 내가 저지른 죄악을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죄악, 그 다음에 욕실에 가서 씻는 건 내가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거 바뀌는 거잖아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바뀌어야 회개인 것이죠. 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금세 잊어버려 갖고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고 금세 잊어버려 갖고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듣는 것과 행하는 과정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 멈춘다고요? 입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말에서. 근데 그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귀만 큰 성도들이요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는 그 귀만 큰 거예요. 그래 말씀 비교는 잘해요. 누구 말씀이 더 좋다. 심지어 옛날에는 보면 말씀을 더 잘 쪼갠다. 무슨 이런 소리를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행동은 하나도 없어갖고요. 귀만, 당나귀 귀마냥 커져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음악회랑 똑같은 거예요. 음악회 듣고서 그때 감동받고 나가면 아무 상관없는 거랑,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 여전히 듣고만 끝나는 거예요. 당나귀처럼. 그리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러면 그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이 결국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베푼 게 그 율법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율법이요, 그 자체로는 완전한 거지만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깨달음이 부족해 갖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이 잘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그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대로 여러분들 다 지키며 사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십계명 10가지 다 아시죠? 그 10가지 계명 다 사세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계세요. 아예 이 자리 10계명대로 사시는 분 한 분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자,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살인하지 말라?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솔직히요, 제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 많아요. 근데 죽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지켰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부터. 지금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대로 오해하였도다. 내가 원래 그런 의미로 10계명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10계명을 완전하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해 주신 그 10계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들어있는 산상수훈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장은요,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을 해석해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넓게 적용해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르셨는가 안 저지르셨는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만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에 보시면요, 형제를 보고 라가, 이 라가는 나가로 어떤 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라가는 히브리어입니다. 골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골빈 사람, 바보라는 뜻이에요. 라가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해도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살인은 육신적으로 가서 뭐 누구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 말고요, 때려서 죽이는 거 말고 내가 상대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게 이미 마음속에 살인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나는 마음속으로 살인죄 한 번도 안 저질렀다. 대답해 보세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악하고요, 악해서요, 맨날 미워하는 사람 가득하고, 그거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마음에 살인한 거고, 그게 더 극단으로 가면 결국 진짜 이제 육신적인 살인까지 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율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 제대로, 율법을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거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온전한 율법이 참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안에, 온전한 율법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행동까지 가야 된대요. 실천해야 돼요. 귀로만 들어서 안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만 크신다고 생각하면 올해부터는 바꾸셔야 돼요. 태도를 바꾸세요. 귀만 키우지 마시고 다리도, 팔의 힘도 키우셔서 열심히 팔로, 다리로 움직이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음으로 라는 말을 자꾸 행동을 없이 말로만 믿기만 하면 되고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저는 확실히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행함은 불과 분리,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자, 뒤에 장, 다음 장,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자,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여기서 말할 때 행함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천주교가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천주교랑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주교는 믿음에다가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공로설, 그 일명 공로설이에요. 착한 일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천주교는요, 선한 일도 해야 돼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또 행함은 뭐냐? 그 행함,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는 게 나타나는 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때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 믿음의 사람이죠. 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홍수 날 거니까 방주 만들라.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해놓고서 방주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어라니까? 혹시 홍수 없으면 어떡해? 내가 또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 들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안 만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럼 떠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 바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네, 바치겠습니다. 예, 바치겠습니다. 알죠? 제가 하나님 잘 믿는 거 그리고 못 바쳐요. 그럼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좀비와 같이 돌아다니더라도 그건 죽은 사람인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수 없이 천주교가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일을 해서 구원받는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때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해하셨죠? 이해를 하셔야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행위하니까 행위를 똑같은 행위인 줄 아는데 그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요. 행위는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장에도요, 학이 있고 이쪽에 글씨가 있잖아요. 한쪽은 학이 없고 한쪽에 500자만 있어도 그것도 문제 있는 동전이 되는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잖아요. 이 행하는 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24시간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 교회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교회 가는 건 교회 가는 거고요, 교회 오시는 건 교회 오신 거죠. 주일 예배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갔다 오신 거죠.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을 한 거고요, 신앙은요 삶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활동이 되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6일 내내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한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은 뭐예요? 활동적인 거잖아요. 액티비티, 활동성,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황희정승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황희정승이 있죠. 그분의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어느 곳에 아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니까요, 황희정승이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외관을 정지하고서요 다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서요 아들이 오자마자 넙죽 절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그런 거죠. 그러자 하는 말이 황희정승이 아유 아닙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제가 누군데 무슨 아버지 제가 왜 손님이에요? 저는 아버지 아들 누굽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요. 내 자식이 아니면 손님인데 손님이 오는데 내가 어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황희정승의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만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 말대로 행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제자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아야 된대요. 제자 훈련 받는 거 좋아요. 제자 훈련에 많은 유익한 거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한번 한번 흥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유명했죠.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왜 제자 훈련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은 제자 훈련 많이 안 해요. 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교회도 제자 훈련을 안 한 교회도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울 때 보니까 똑같이 싸우더래요. 똑같이 비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게 오히려 많이 하다가 더 세게 이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저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죽어라고 듣고 하나도 실천 안 할 거면 말하는 사람은 입만 아프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자로서 어떤 때는 좀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설교를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안 바뀌는 분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듣고 끝내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어서 돌아가실 때 보면 똑같은 상태에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 왜 하는 겁니까? 힘만 들게. 여러분 한 개씩이라도 바뀌는데 2023년도가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할 때 그 계명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실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딱 하나 말씀하세요. 딱 하나예요.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 그거 붙이셔야 돼요. 자,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라면 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요즘 그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회복시키려고 그 교회를 지금 임수당 회장으로 가보니 세상에 얼마나 미움의 영이 가득한지요. 얼마나 벌써 1년 반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 온통 사람들이 다 전투적이 돼갖고요. 눈빛을 보면 앞에서 무서워갖고 뭘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눈빛들이 살벌하신지.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 눈빛은요 천사인 거예요. 천사신 거라고요. 와 진짜 와 사람이 싸우고 나면요 사람 눈빛 보고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왜 부부간에도 교회 오실 때가 싸우고 올 때 보면 그 눈빛 보면 예배 시간에 저 싸우고 왔네. 금방 표시나는 거 아시죠? 아유 싸우고 왔어. 또 한 번은 또 일방적으로 혼나고 왔어. 아, 저 사람 혼나고 왔구나. 이거 다 표시 다 나요. 그게 다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 맞고요. 제가 작은 거 하나부터 말씀드립니다. 저 뒤에 저기 성경 통독표 붙여놨잖아요. 이름 다 써놓고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 읽고 계시죠? 저도 읽고 있어요. 더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기 써놓으니까. 그래서 목사 체면이 있지 하고서 이제 더 읽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까 다 그러세요. 더 읽게 된다고. 여러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저걸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기 유리창 왼쪽에 보시면 거기 빨간 펜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과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저 아래부터 창세기부터 그리고 중간부터 읽으신 분 다시 앞으로 오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빌레몬서 읽고 있다 그러면 빌레몬서부터 치셔갖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니까 적어도 1년 1독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정말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듣는 거 있어요. 요즘 성경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듣는 거. 들으셔요. 들으신 것도 쳐드릴게요. 진짜 눈이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 그럼 웬만하면 읽으세요. 그리고 읽는데 웬만하면 입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소리내면서 읽으면 훨씬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뭔가 좀 하자 그러면 좀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또 성도들도 좀 회복시킵시다. 그럼 또 거기에 좀 동참하셔갖고 우리 남선교회 여전교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회복시키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이런 모습들을 그런 걸 막 보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넓히시라 해서 또 500여호로 우리의 또 나아가라는 그 사명도 주시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우리가 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올바른 걸음이 될 때요 그게 나중에 위대한 걸음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복받는 삶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나는 지금까지 진짜 말씀을 너무 내 귀 만족시키는 것만 했고 자꾸 판단만 했지 정작 내가 바뀌려고 안 했구나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그 음악회 스타일의 그 설교 듣는 걸 지향하시고 나는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듣기만 하지 마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듣고 만족하고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설교 거기에 열광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도 바뀌는 곳이 없고 듣고 말고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진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